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38절 함께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또 지식을 가지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지만 항상 신앙의 한계 앞에서 늘 넘어지고 반복되며 돌아서는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변화되기 원합니다.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희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말씀 듣는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빼앗고 딴생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원수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이라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다른 복음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약 30년 정도 뒤에 완성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약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기록의 차이가 있고 내용의 차이가 있고 초점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화라는 말은 강론인데 뭘로 강론하냐면 말로 강론한, 말로 가르친 가르침이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특별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고 발을 씻으신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긴 가르침, 어느 복음서에도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정말 무려 4장에 걸쳐서 긴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의 부분인 겁니다. 이 강화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 전체와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바라볼 때의 차이점이 여기에도 드러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신성과 그분이 하신 구속사역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사역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구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엑기스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실 때 긴 강화 형식으로 교훈을 주셨는데 오늘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다 길지만 요약하면 딱 4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딱 4개예요. 첫째, 너희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해라. 13장 시작부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떠날 때를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세족식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주시고 반복해서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 성령 받아라. 그 다음 네 번째, 17자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성령 안에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13절부터 17절까지 주시는 핵심된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강화에서 그래서 정말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라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이제 가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냐? 너희는 못 온다. 근데 제자들한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내 길로 간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길로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뭘 말씀하시냐면 34절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내가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 길을 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무언가 갑자기 생뚱맞는 이야기 같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나자김이요 섬김이요 심지어 목숨까지 주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는데 십자가의 길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길이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준 사랑의 길,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바쳐 순종하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거든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서 부르신 십자가의 길로 나는 간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간다. 나는 내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순종의 길이요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생명 드린 순종의 길,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기에 생명 다해 구원하는 길,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길,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런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길로 오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사랑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의 불순종의 길을 걷고 미움의 길을 걸을 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리고 너희도 이 길로 걸어오길 원한다. 서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세요. 평소에도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는 항상 말했어요. 저는 주님 가는데 무조건 따라갈 겁니다. 주님 가신 그 길로 저는 걸어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의 낯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 길로 간다. 나 십자가의 길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사랑의 길로 간다. 생명 다한 순종의 길로 걸어간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네가 내 길을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제가 못 따라갑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오늘 새벽에 다구리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냐면요. 주님 어디 가세요? 나 십자가 지고 가. 주님 제가 목숨 걸고 따라갈게요. 저도 그 길 갈게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너 못해. 나중엔 할 수 있어. 자존심 상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목숨까지 드리겠다니까요. 너 나를 위해서 목숨 주겠냐?
미안하지만 네가 오늘 하루도 넘기기 전에 너 넘어지게 될 거다. 너 나 부인하게 될 거다. 너 나 못 따라오게 될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의 깨달음을 얻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목숨까지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혹시 우리를 향해 지금은 네가 네 열심으로 따라왔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너는 할 수 없어. 그럼 나중에는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인간적 차원의 따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길,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것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목숨 바치겠다고 말하고 자신의 힘으로 따라간 자리, 자신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자리,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 따라간 예수 따름의 자리는 대제사장의 뜰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의 뜰에 심판받으러 재판받으러 가실 때 거기까지 따라가는 것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따름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못 따릅니까? 어찌하여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길은 육으로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영으로만 따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자기 힘, 자기 의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선에 가서는 자신의 힘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따를 수 없는 상태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사랑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생명 다해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사랑의 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나에게 손해와 위험과 위협이 다가오는 순종, 정말로 내가 너무나 밉고 화가 나는데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랑하라고 하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돌아서 본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도달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켜라. 말씀하지 않았냐?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그리고 부모 공경이나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과 탐내지 말아라, 다 말씀하지 않았냐? 제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사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 모두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저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 청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순종할 수가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청받는 순종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를 사랑하기 요청받는 순종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이상은 안 되겠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기 힘으로 주님을 열심히 따라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건 내 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아, 예수 따름에 자기의 힘으로 따르는 자리가 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따를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구나. 나는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과 그분이 요구하시는 승리들,
죄와 이 모든 연약함들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연약함들을 벗어버리고 주를 따르는 길에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은 따를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게 우리지만 나중에는 따르려신다고 하시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넘어짐과 자기 깨어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러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그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늘 자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요,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주님의 교회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걷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이상은 못해. 그리고 선을 긋고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안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멀찍이서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어마땅한 죄인으로 저주하고 넘어졌습니다. 제일 나이 어린 사도인 요한과 여자들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을 따랐지만 연장자요 수제자요 가장 불같은 열정을 가졌던 베드로는 십자가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고 신앙적인 연륜도 있고 신앙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것 같고 뭐 하나 빠질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헌신의 자리, 정작 중요한 십자가의 자리, 정작 중요한 순종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서는 늘 빠져있는,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고 자신의 힘의 한계에 부딪혀서 늘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누구나 한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늘 한계와 연약함에 부딪히면서 늘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늘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늘 십자가의 자리는 피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정죄하고 부족함을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육신적인 연약함이 너무나 강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반응하고 은혜로 반응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나는 괜찮아, 그냥 나는 멀쩡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 정도 섬기면 이 정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을 한번 돌아보면, 아니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신앙의 진보를 이루셨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얼마나 더 많이 순종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 한계가 올 때 부딪힐 때 이상한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도 없고 깨어짐도 없고 정체되어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다. 지난 목요일날 나누었지만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 받기 위해서 쓰지 않는 거 깨닫지 못하면 주님 나라 위에 재정사용 못합니다. 순종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네 걸로 내 일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걸로 먹고 사는 거니까 너 나에게 순종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정말로 깨어지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계가 극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절대 순종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그래서 깨어짐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네가 할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고
너는 나를 따르는데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질 때 그때야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짐과 깨어짐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이 가장 큰 은혜죠. 신앙의 도상에서 얻을 수 있는 제일 큰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추천하지 않고 깨어짐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어떤 자매가 선교를 지원해서 가겠다고 할 때 그 중간에서 다리가 되어준 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자매는 어떤 자매입니까? 얘기합니다. 학벌도 좋고요, 실력도 있고요, 애들도 잘 가르치고요, 진짜 탁월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님이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자매 깨어진 사람입니까? 그 자매 자기가 깨어진 사람입니까? 자기 한계가 극복된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진짜 깨어진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깨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언제나 얘기했지만 제가 크게 깨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청년 전도사로 일할 때였는데, 사역할 때였는데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진짜로요.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할 수 없지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청년이 제가 제 아내 진희 사모, 제 아내를 그 당시에 좋아하고 있었고 이 청년도 제 아내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것 때문에 저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저를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으면서 막 교회를 비판하고 저를 비판하고 청년 공동체를 시험들게 만들어서 청년 사역 시작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한 30명 모였는데 이 친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요. 다 교회를 나가고 4명 딱 남았어요. 4명.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아 사역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지금 초등부 사역 잘했는데 이거 청년부 사역에서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작정을 하고 학교를 휴학하고 고시원에다가 방을 얻어서 교회 앞에다가 6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2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뒤에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 아침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는 순간 내가 너희 기도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응답 주셨고 그리고 2번 강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3개월 동안 그 이후 3개월 동안 모든 청년들 다 회복되고 한명되고 무려 3개월 동안에 120명의 청년들이 교회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67명이 정착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걸 진짜로 믿어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 회복의 과정에서 단순히 기도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깨뜨리는 작업을 하셨는데 송병석이라는 형제입니다. 지금 목사대에 있어요. 고아로 자라나고 상처가 많은 친구입니다. 진짜 상처가 많은 친구예요. 그렇게 깨진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게 다 걸림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전도사님 저를 비판하고 막 그렇게 욕하고 뒤에서 후욕하고 그러면서 청년들 교회 못 가게 하고 다 공동체를 와해시켰는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사역자가 부족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재정을 잘못 쓴 것도 아니고 무언가 분류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공격받아야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제 마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마음 주셨냐면 너 그 친구한테 가서 무릎 꿇고 그냥 내가 다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해라. 내가 다 부족해서 그렇다고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이러기 시작할 거다. 주님 부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나는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난 죄인인 너희 위해서 내 피와 물을 다 쏟았다. 내가 벌거벗겨 준 생명까지 줬다. 너는 그 한 영혼 위해서 그 상처받고 깨진 영혼이 네가 뭐 무릎 꿇지는 못하냐. 주님이 이기셨거든요. 이 형제를 불러서 밥을 먹고 유아실에 들어가서 차 마시자고 한 다음에 들어간 순간 제가 무릎을 꿇고 신발장 있는 데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병서 내가 미안해. 내가 다 부족해서 그래. 날 용서해.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하고 하는 거니까 내 영혼이 꼭 구원받아야 돼. 너 진짜 주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제발 교회 떠나지 마.
형제가 그 자리에서 뿌리치고 나갔어요. 2주 뒤에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뒷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왜 왔냐고 한 달 뒤쯤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꿈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형제를 찾아오셔서 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얼른 교회로 돌아가라. 겁이 나서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열심히 나의 교회 섬기고 지금 신학생이 돼서 목회자가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너 무릎 꿇어라. 아니 나이도 어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님 제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주님 저한테 뭘 원하셨냐면 제 자존심이 저희 높은 마음이 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10회를 통해서 네가 깨어지면 내가 일할 거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 따를 수 있고 내 힘으로 주님 목숨까지 바쳐서 이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한계가 있었어요. 주님이 이걸 깨뜨리시고자 그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직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에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깨어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넘어짐이 연약함이 우리의 내면의 깨어짐으로 연결될 때 그것이 회복의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도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그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넣어놔도 끝까지 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예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실패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이것을 먼저 이기게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먼저 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깨어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깨닫게 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네가 넘어지겠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는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너는 넘어졌다가 절대 못 일어나. 너는 내가 가는 길로는 절대 못 와.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은 따를 수 없으나 후에는 따르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돼. 그런데 후에는 따라오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네가 따를 수 있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고 내가 너를 통해 열매를 받기 위하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넘어지겠지만 너는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네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몸소 죄와 정욕과 약함에 쌓여 육신이 되사 우리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동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분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택해서 세웠기 때문에 지금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한 우리는 후에는 이 십자가에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분명히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이 소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진지하게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도대체 어떠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매번 반복되는 죄, 늘 넘어지는 죄, 늘 걱정과 염려에 넘어지는 사람, 더 이상 극복이 안 돼요. 그 문제만 걸리면 실정만 해볼까 하다가 이것도 어떻게 살아? 절대 못해. 그냥 돌아서. 술, 담배 못 이겨. 못 끊어. 이건 한계야. 인간적으로. 이 주의 문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야, 내가 누구 사랑하는 거 이거 도대체 못하겠다. 나 우리 교회 저 사람 도저히 힘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 진짜 우리 가족 중에 이 사람 너무 힘들어서 복음 전하고 구한다. 이게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딴 거는 다 순종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돈 문제만큼은 절대 순종 못하겠다. 나 이거 도저히 극복이 안 된다. 여러분 어느 한계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어디에서 지금 멈춰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대제사장의 뜻을 도대체 어디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은 못하리라, 그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인간적인 따름을 뛰어넘어 십자가의 길 온전히 따르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히고자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실패를 뛰어넘어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거꾸로 지고 제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 버리는 자리까지 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할 수 없는 일, 지금은 극복할 수 없는 일, 지금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 연약함들, 신앙의 한계 앞에서 머물러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한계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가 전부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 성령께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 받아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은 갈망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에 남아있으니까요.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복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내려놔야 될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직하게 주님의 길보다 세상의 길도 좋기 때문에 여기 있는 즐거움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이 즐거움들 다 사라질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이 죄 끊어야 되니까, 이거 다 버려야 되니까, 주님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은 저도 지금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지옥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채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다가 주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힘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간적인 힘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에 깨달음이 없어서 거기까지 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난 주님 앞에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만하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무지에 쌓여있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소유했고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십니까? 바울은 말했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붙잡았다함도 아니다.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런데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내 한계와 내 연약함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그 길 걸어가기 원하는데 주님 저를 그 길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도 사라지고 이미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한 채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정체된 신앙, 늘 연약함 앞에 돌아서는 신앙생활, 혹시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힘쓰지도 않습니다. 변화될 이유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 따름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시는 분,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사랑의 길로 온전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 그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을 강구하고 그분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해야죠. 근데 한계에 부딪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부모님 그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들 도대체 내 입으로 공경할 수가 없냐. 내가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이상을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제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지고 주님의 사랑, 제가 그거 배우고 싶고 그 길 가기를 원하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저를 좀 사로잡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자꾸만 넘어지는 죄 있잖아요. 제가 죄와 많이 싸워봤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이 싸워봤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뭐로만 가능하면 은혜로만 가능하고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과의 연합만을 통해서 가능한데 우리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내 거가 되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꼭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끊어지게 해주세요, 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와 마음부터 싸움으로 인해서 이 죄가 끊어지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 이 죄를 제가 이길 수 없으니 주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안에 이 죄의 세력을 멸하여 주셔서 죄가 더 이상 나에게 권세를 잃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듭나기 원하고 변화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진짜로 이걸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버리겠다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의 권세가 멸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만이 우리를 우리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세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번 이 추석을 앞두고서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충만을, 영적 부장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서 남편과 관계 때문에 깨지고 시부모와 부모와 관계 때문에 깨지고 또 넘어지고 매년 명절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십자가를 지는 순종과 사랑의 길이 아니라 매번 다툼과 오해와 반목과 갔다 올 때마다 마음 상하고 인상 찌푸리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구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직히 주 앞에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어찌하여 못 따릅니까? 저도 따르기 원합니다. 저도 십자가의 길 걷기 원합니다. 저도 순종의 길, 사랑의 길 걷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한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정직함으로 질문하고 그 한계 앞에서, 그 부족함 앞에서 주님께서 지금은 네가 할 수 없어. 그러나 너 후회는 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소망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대안학교 교육공동체 시작하면서 몇 가정이 재정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신 분들이 계신 걸 압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한 가정이 결단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집 대출을 받았어요. 집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보증금이기 때문에 킵해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두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2년 뒤에 저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이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보내오셨어요. 읽어드릴게요. 말씀 주제를 갑자기 톡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제가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이네요. 집사님이 답했습니다. 아침에 말씀 보고 계속 묵상했어요. 부르심의 근원이 값없이 주신 은혜이고 헌신할 환경도 주님께서 주셨고 소망도 주시고 또 아름답게 지켜라고 하셨으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3,000달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해 주세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대신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말씀을 보내면서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압니다. 집사님 늘 주님 주신 마음으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왔습니다. 아닙니다. 거저 주신 재정, 거저 기쁨으로 돌려드려야 하는데 잠깐이나마 돈에 이 땅에 마음 두었던 제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집니다. 앞으로 교회, 카페, 학교 다 재정이 어려울 텐데 마음이 무겁지만 한편으로 때마다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학교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 복음으로 길러내어 세상을 이기고 영광 돌리는 귀한 아이들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요 재정 문제가 깨진 분인 걸 알아요. 한계가 극복된 분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 만나기 전에는 애들 7,000원짜리 5,000원짜리 선물 사주는 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던 가정이거든요. 왜 돈을 그렇게 써? 왜 애한테 그런 걸 사줘? 5,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3,000원이 얼마나 큰데 1,000원이 얼마나 큰데 왜 그렇게 써? 라고 말하던 부부예요. 그리고 다른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돈을 헤프게 쓰면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던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니까요 주님 나라 위해서라면 집도 아깝잖아 돈도 아깝잖아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말은 할 수 있어요. 순종하게 가겠습니다. 목숨까지 주님 바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해서 제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음란 하나 못 이겨요. 인터넷 죄 하나 못 이겨요. 11조 하나 못해요. 주님 위해서 시간 하나 못 드려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잔뜩 포장하고 자기는 대단한 신앙인 줄 알아요. 주님 베드로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옵니다. 그러나 후에는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지금도 주님을 최선을 다해 따르고 있지만 지금은 주님 우리가 주를 위해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차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게 순종하게 살아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모두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김남주 목사님의 말입니다. 책에 나왔다. 하나님 앞에 열렬해지려고 했으기보다 정직해지려 힘써요. 겉으로 자꾸만 신앙의 행위를 더하고 뭔가를 해서 내 신앙 포장하고 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마귀가 여기에다가 공격하면 넘어지고 깨지면서 하나님 한 번도 정직해보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다른 걸로 열렬하려고 하는 그 신앙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해지기를 힘써요. 여러분 변화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상황을 정직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로는 목숨 드리겠다고 하지만 저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님, 그러나 후회는 따를 수 있다고 하셨으니 저도 베드로처럼 성령 받고 변화받아서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님께 사용해 주실 것이고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주님 나라의 도구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셨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소망의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저는 예전 가사가 더 은혜가 되는데요. 옛날 가사로 함께 좀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내게 하였을 때 난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함께 올라 찬양합시다. 주께 내고 맡기겠나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맥체인 성경 하루에 4장이라도 읽으십니까?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하루에 5분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 3번 빼고, 아니 그 기도도 안 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순종의 길, 사랑의 길 요청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청 앞에 여러분 자기를 꺾고 목숨까지 건 순종으로 주님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의 길 여러분 잘 걸어지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또 넘어지고 또 깨지고 발전 없고 진보 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늘 그렇게 이게 신앙인가 보다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그게 다인가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케 주셔서 주님 저의 한계로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주여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은혜와 함께 기도만 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는 우리 한계에 부딪혀서 늘 그 자리에 넘어진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넘어지고 있고 아버지 앞에 넘어지 못한 채로 늘 넘어진 채로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깨진지라고 어려운 문제 죄를 합리화하고 아버지 다시 생각하고 아버지 주님 알고주로 감사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그날 진짜 정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을 의지한 사람들, 아버지 이 사람들을 할 수 없고 나 자라는 아버지 할 수 없는 생각이 되는 사람들 살아갈 수 없고 아버지 순종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아버지 사람을 불쌍하게 주셔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생명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견뎌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견뎌 주시고 사랑하는 성령과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을 견뎌 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과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 은혜가 부르고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과 우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정직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열렬해지려고 하고 다른 것들로 포장하려고 무화과잎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주님 제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감히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이제는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주님 그 부족한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정직히 겸손히 고백하고 살려주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 그리고 충만케 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 정직히 고백할 때 여러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들 다 있으시죠? 주님 앞에 한번 입술 벌려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술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관계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제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저히 제가 이건 순종이 안 됩니다. 주님 저 그러나 그 길 가기 원합니다. 변화받기 원합니다.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같이 마신 각자 하나님 앞에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목숨 드리고자 하는 마음 진심이지만 아버지 주시는 약함과 부족함과 그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며 늘 한계에 부딪혀서 제대로 올려는 저희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자는 이제 저희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감을 느끼며 저는 기도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 변화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아버지 마음과 주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뜻에 가시는 사람들 기어진 눈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영이 이름이 영으로만 받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육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아버지 주님하게 됩니다. 주님으로 이 모든 것을 뚫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고 아버지 십자가에 걸어갈 수 있는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하시기를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뜨리시고 여러분을 정말 가루로 만드셔서 새로운 형상으로 빚어주시려고 더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작업입니다. 주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빨리 헤쳐나가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 저의 한계와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살게 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하나님 한 분임을 기록하고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그 은혜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주님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시간에 그러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 아픔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동일하게 함께 우리 기도를 나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아픔과 눈물이 있는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의논을 할 수 없으나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통해 실패와 좌절을 통해 낙망하고 쓰러져가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이 할 수 없구나 하는 느끼게 될 때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깊이 깨닫게 하소서. 깊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며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가지고 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살 수 있는 자들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너무 유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에는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순종의 길을 따르기에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주를 따르고 온전하게 따르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함과 죄와 허물들 한계를 벗고 정말로 변화받아서 주와 함께 말씀으로 날아가는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저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자신의 한계에 날마다 부딪혀서 넘어지고 깨지고 낭망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셔서 이 모든 아픔과 눈물과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하십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네, 우리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십시다.